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부패한 중세 교회의 모습에 참다 못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그 당시 면죄부 판매 부당함을 지적하는 95개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문에 내건 것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거죠. 워낙 오래된 일이라 1517년이니까 500년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종교개혁의 어떤 진행이나 종교개혁의 역사만 공부하려고 해도 한 학기가 걸리는데, 그런 세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 도화선의 역할이 되었던 면죄부 판매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에 카톨릭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에 있는 그 성당을 재건축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거죠. 그리고 면죄부 판매에 아주 탁월한 그런 실력을 발휘했던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부흥사 같은 거죠. 지역을 다니면서 하늘문이 열리노라 막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거창하게 하면서 면죄부를 사면 그러면 죽은 자의 죄도 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산 돈이 헌금함에 들어가서 그 동전이 딸랑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죽은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 그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튀어나온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어이없는 이런 이야기에 엄청나게 많은 면죄부가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중세 교회, 가톨릭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교회가, 성직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죠.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두려움이 신앙을 왜곡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엉뚱한 행동에 이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추적해 보면 그 가장 근본에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오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죄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죄인의 마음에는 그렇게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사실 성경에는 원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음과 멸망에 이르고 심판을 받는다,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죄인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려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성경 말씀합니다. 바로 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속죄에 대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문제는 죄인이 회개했는데 그 회개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회개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죄의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교회 안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를 지키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었고 교회 교세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책임을 지라라는 의미로 건징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권사님 지난주에 죄를 지셨으니까 이번 주에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고 이런 거 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초대교회 때 건징의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성례가 바로 성찬이었는데 매주 성찬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게 건징의 하나였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세도 커지고 이제 중세교회가 되고 할 때 속죄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징벌의 목록도 점점 세분화되는 거죠. 중세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회개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심령으로 통회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두 번째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3번째 단계는 그 선행으로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선행의 보속이라고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벌을 받는 거죠. 속죄를 위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중세 가톨릭에서는 이 보속의 내용이 다양해지는데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나 선행을 통해서 자신이 받아야 될 벌을 대신하는 거죠. 다 좋은 거죠. 기도, 금식, 선행, 구제 좋은데 그것을 고해성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제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제가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서 성도님 가서 이거 하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문제는 회개를 위한 속죄 행위들이 마치 은총을 받는 공로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닌데 마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제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옥이라고 하는 제도도 여기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나 성인과 같이 충분한 구원을 위한 은총의 공로가 넘친 사람들,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회개가 불가능한 악한 죄인들은 바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천국으로 직행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뭔가 충분한 공로를 쌓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어정쩡한 신앙인들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런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죽은 뒤에 죄를 씻어내는 곳으로 연옥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낸 겁니다. 연옥이 탄생한 거죠. 이 땅에서 채우지 못한 죄의 보속을 치르는 장소로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것을 교리 삼아서 결국 면죄부를 파는 구실이 된 거죠. 면죄부는 쉽게 말해서 죄 용서에 필요한 은총의 공로를 돈을 주고 살 수 있게 한 거다라는 거죠. 악한 행위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죄인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고 구제이고 헌신인데, 죄사함을 위한 도구로 이것을 변질시킨 것이 바로 면죄부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루터가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 오직 성경이라고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제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왜 그래? 성도들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부패한 성직자들의 엉뚱한 이야기에 성도들이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의 구호가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거죠.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왜곡돼서는 안 되는 거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에 대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그 어떤 공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 원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원죄라는 말은 없지요.
하지만 원죄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원죄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의한 거죠. 에덴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원죄라고 하는 것의 개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에 속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외워야 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방을 아십니까?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경험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겠죠. 그날 만세를 부르신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자유를 억압당한 채 살다가 맞이하는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격을 기억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광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해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고된 시집살이를 하던 며느리에게는 언제가 해방일까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해방이죠. 그런 해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간접적으로 우리 할머니가 92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평생 이제 한 집에서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때 어머니는 이제 해방이죠. 어머니 권사님이시니까. 그렇다고 뭐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할머니, 어머니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교회에서 어머니한테 별명이 생겼어요. 별명이 뭘까요? 할 일 없는 사람. 이제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방이죠. 군복무하는 형제들에게는 언제가 해방입니까? 제대하는 날이 해방이죠.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살림에 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부채를 모두 갚는 날이 해방이죠. 여러분은 어떤 해방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해방을 원하십니까? 해방, 다른 말로 하면 자유지요. 앞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왠지 내가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인간이 자유를 잃어버렸던 때로 우리가 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은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본래 진흙덩어리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자유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령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얽매이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벌거벗고 있는 것조차도 부끄럽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 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인간의 창조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역할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비교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와 맺는 자유로운 관계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 관계가 자유가 깨집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면서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죄를 범하고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부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건 아담의 소재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사명을 물으시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숨어있는 인간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실존적인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신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너 지금 어디 있냐?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 이야기합니다. 밝아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어두워진 거죠. 시야가 좁아진 겁니다. 에덴을 가꾸고 지키는 일에 대한 거룩한 관심은 사라지고 그저 벗은 몸을 가리는 일에 급급하게 되었다는 거죠. 육체의 눈만 밝아진 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한자어에 가끔 이 한자어에 성경적인 의미들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악이라고 하는 건 버금아자에다가 마음심자를 붙이면 이게 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버금아라는 건 으뜸 버금할 때 그 버금이잖아요. 첫째 둘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우선순위에 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에 가 있어야 되는데 버금에 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에 가 있다는 겁니다. 부차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그것을 악이라고 한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 생명을 살리는 사명, 인간에게 주신 그 우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였던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육적인 존재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에덴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국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인 시야를 잃어버린 채 육신의 원리에 매여서 참 자유를 잃어버린 이들이 원래 창조의 그 형상,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사건과 연결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도 해방이었잖아요.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로웠어야 되는데 과연 자유로웠습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은 낯선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했는가? 가끔 시골에서 사시던 이제 부모님들 연로하시니까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니까 도시로 와서 자녀들 가정에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까이에다 이제 집을 마련해두고 아파트에 사시게 하는 거죠. 도시 생활이 참 편리한데 시골 살던 어르신들은 와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골에서는 그저 문만 나서면 다 아는 길이고 아는 사람들이고 늘 익숙한 일상인데 도시에 오면 모든 게 낯섭니다. 길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고 교회도 낯설고 다 낯서다는 거죠. 도시 사람이 되겠다고, 내가 이곳의 거주민이 되겠다고 큰 맘을 먹지 못하면 그저 돌아가실 때까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영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많이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다는 거죠. 애굽 종살이의 타성을 벗지 못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정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만 그 율법에 매이고 말았다는 거죠. 자유를 주는 율법에 매여서 오히려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함으로 모세가 수건으로 가리게 했던 그 신비로운 영광의 광채를 없어질 율법의 역할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오늘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이다 설명합니다. 그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건 결국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거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의 광채를 주목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모세는 그것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바울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 옛 언약, 구약의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마치 그 수건에 덮여있는 모세의 얼굴 광채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이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구약을 완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언약이 주어졌는데 여전히 과거의 율법에 매여 있는 이들을 비판하는 거죠.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영광의 광채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수건에 덮인 것처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유하지 못하는.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말씀하는 거죠.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유대교로부터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죠. 율법주의적인 사이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리우는 수건이 그들을 덮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고린도 교회 안은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수건이 가리워져서 복음의 진리를 오해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수건은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장애물의 공통점은 앞에도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곧 사라져버릴 것, 육신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깨닫기보다 내 이기적인 욕망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삼는다는 거죠. 마치 중세교회가 면죄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혹세무민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교훈이 되어버린 말씀은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그 거짓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결국 다 같이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신앙의 장애물들의 또 하나는 교만과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가르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다 안다는 거죠. 이거 내가 다 알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죠. 성령의 감동이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과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고 결국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로 돌아갈 때, 복음을 다시 깨닫게 될 때 우리를 가리고 있던 그 장애물, 수건이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지요. 마지막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수건은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 곧 성령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원리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도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바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다는 건 성령 안에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영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성경의 진리로, 성령의 진리로 자유롭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죄와 죽음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 매여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 정죄하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율법에 매여서 두려움에 살아가는 거죠. 면죄부를 사서라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던 이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12절에 말씀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은 결국 우리를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일 뿐이다.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를 살리는 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자유는 생명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유함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성령은 왜냐하면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부흥도 성령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고 제자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자유하게 된 교회는 그들을 얽매이는 모든 장애물들, 인종과 언어와 율법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살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했던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의 영이 계신 것에 자유를 선포하게 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꾸는 사명,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우리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의 시야가 좁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바뀌었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인 거룩한 사명에서 자신의 문제, 세상으로 시선이 옮겨진 겁니다. 그걸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원죄에서 아무도 자유롭 수 없다는 거죠. 원죄를 안고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참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움에 매인 채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생의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품게 하시는 믿습니다. 달리 말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가려지고 왜곡되었던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은 어떤 것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원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입니다. 소망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원래의 사명에 우리의 초점이 회복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가는 천국 백성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소망이 참 자유가 담긴 말씀을 앞에 두고도 세상의 욕심의 시선을 고정한 채 살고 있는 어리석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귀한 사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